이 시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혼합주의 이단 사상의 침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가 AD 62년입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어느 때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이 당시의 골로새 교회는 혼합주의 이단 사상, 유대교의 신비주의 사상과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 흥행하던 이교적인 철학 사상이 혼합되어진 그 이단의 사상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는 로마에서 가택 연군 중에 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지금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 혼합주의 이단 사상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지, 그들이 그 이단 사상과 맞서서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소식들을 자세히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시에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진정한 참된 믿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진술을 상세히 기록하여 전한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이와 같은 혼합주의 이단 사상과 맞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고 있는 그때에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너희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신앙의 삶을 경주해 나가고 있는 것, 그러한 너희들의 모든 올바른 신앙의 삶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서두에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혼합주의 이단 사상이란 것은 단순히 골로새 교회만을 향해서 침투해 들어온 사단의 계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골로새 지역 전체를 뒤덮고 있는 하나의 주류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혼합주의적인 이단 사상이 이교적인 사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종교적인 사상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혼합주의 이교 사상은, 이단 사상은 복음을 거스릅니다. 복음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이고 방법입니다. 그러한 이단 사상, 당시 골로새 지역을 이끌고 있는 주류적인 그 사상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전투,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 이단 사상과 맞서 싸우고 있던 골로새 교회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이 모든 혼합주의 이단 사상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한 몸 이런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평안의 맨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그 모든 혼합주의 이단 사상과 맞서 싸우고 있는 너희의 소식을 내가 들었다. 너희가 그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배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보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사상의 주류라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주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살아가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떠한 주류적인 사상이라든지
또는 주류적인 문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젊은이들 한번 보십시오. 각양각색의 패션을 지금 띠고 있고, 그리고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모든 것을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해되어진 모든 것을 토대로 스스로 판단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진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이라 여기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패션을 보면 각양각색의 패션이 나오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각양각색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서로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의 영역에 침범해 오거나 또는 나의 삶의 양식을 재단하거나 규제하려고 할 때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의 주류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질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말씀을 재해석하여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는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분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계략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고 의롭게 교육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주류의 사상과 맞서 싸워서 끝까지 영적인 전투를 감행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전투 중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주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맞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한 몸이란 지체의 내 몸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상황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한 몸이는 지체란 내 몸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혼합주의 이단 사상의 공격과 또 그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욱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것은 내가 이전에 너희를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바울의 믿음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노라고 그의 믿음의 의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라는 걸 찾기까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해산 속으로 복음의 사명을 위해 삶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참량 교정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꼭 제발 저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은혜의 결과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붙잡게 하시고 몸으로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몸과 같이 너희를 사랑하기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바울의 믿음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4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첫째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9절 말씀 끝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맞춰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 생명의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지혜다. 왜냐?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이 생명의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복음과 일치를 이루어가게 된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이 그 생명의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그들 가운데 풍성해지면 질수록,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무엇을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그 혼합주의 이단 사상, 골로새 지역을 뒤덮고 있는 그 세상의 주류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혼합주의 이단 사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온갖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문화가 있고, 학생들은 캠퍼스의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뒤덮고 있는 그 주류의 문화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복음의 진리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 세상에서는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이것이 옳다라고 결과로 보여줍니다. 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더니 직장에서 승진하잖아. 세상의 방식대로 사업을 했더니 부귀와 영화를 누리잖아.
세상의 방식대로 진로를 준비하고 학업에 충실했더니 너희가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잖아. 계속해서 그러한 세상적인 결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는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부정하게 만듭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그러한 모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다음 것이 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거꾸로 읽는다면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 몸의 이런 지체를 위해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쉬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길 바울이 기도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이 내미는 유혹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양우하라 할 때 우리는 좌양좌하는 것이겠습니까? 요나처럼 니느웨라 가라 하는데 가기 싫어서 욥보러 가서 다시스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 뜻을 지켜 행하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하시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 땅 안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된다.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있습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넘치는 교회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참고로 이제 4주 뒤면 뭐가 있습니까? 예, 제2차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보지만 마시고 그 잃은 양 찾기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의 양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영원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가?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시 말해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견해야 될 한 가지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넘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을 발견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넘치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에 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2년의 이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을 발견하여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발걸음이 수정됩니다. 이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생각한 인생의 목적을 향해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세우신 그 계획하신 것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세우신 계획하신 것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을 발견하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표대가 어딘지를 보게 하시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계획하신 것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수정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이 있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밝혀보시고 우리 넘치는 교회를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믿음의 표대를 발견하게 하실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 영광의 힘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룬 것, 성령과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것,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받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에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신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다시 말해 온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어떤 세상의 공격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가 우리 가운데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삶이란 것은 말씀의 반석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철가 위에 저 소나무처럼,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가부 두르듯 우리 애국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나무처럼 그 어떤 거센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힘,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 주시는 모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모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떤 흔들림이 없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공격과 환난을 이겨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서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기업의 부분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우리가 영역적인 의미 또는 영토적인 의미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적인 부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던 그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업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다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도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통해 확정되어 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룬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간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신 영혼들이 우리가 감당하는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정되어져 가는 것,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믿음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기업이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영생을 누릴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 보좌,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기업이란 것은 먼저는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기업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영생을 누릴 하나님 계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혼합주의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두 가지의 의미, 너에게 주어진 성도의 기업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너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간절히 원한다.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지금 혼합주의 이단 사상의 공격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어서 다시 말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 기도를 쉬지 않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이방인의 삶이다. 세상에 속한 죄인들의 삶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삶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때에 따라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또는 우리의 필요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기업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주어진 복음의 삶을 힘써 감당하시고 또 영원한 한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영권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권의 열매 맺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의 결실을 거두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의 4가지 제목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의 힘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얻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우리 넘치는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교회,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여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주님 앞에 합당한 영혼권의 은혜의 역사를 익혀 나가는 믿음의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교회라 칭찬받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한 이 모든 기도에 합당한 응답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